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2 사람의 사역과 2 사람의 회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사람의 사역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사역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주변으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도 전파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그러니까 빌립 집사뿐 아니라 7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에게서 볼 수 있지만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고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어제 우리 주일에 말씀 살펴보았던 고넬료 백부장의 회심 사건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총 사도행전에서 3번 이제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어떻게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결정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딱 자기 얘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열심. 사실은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죠. 어차피 열심히 안 하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교의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바리새파는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처형당했어요. 율법 때문에. 그 율법 지키겠다고. 그런 바리새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그러한 열심 있던 바울의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성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이단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또 이제 비느하스적 열심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광야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그렇게 민계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잘못된 악한 꾀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저주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막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성적인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발람의 꾀가 적중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던 중에 한 족장이 모압 여인과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찍어 죽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와 모압 여인들과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진노가 멈추잖아요.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그 분노로 그 족장에게, 모압 여인 고스베에게 했던 그 일 때문에, 이게 이제 비느하스적 열심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전통들,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논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몇백 년째 외세의 지배 아래 두셨잖아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 제국만 바뀌었지 제대로 된 독립을 한 적이 없거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계속해서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과거처럼 독립해서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은 뭐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듯이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그때는 신들의 전쟁이니까요,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약해서 힘이 없어서 페르시아의 신보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느하스적 열심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것을 멈춰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연히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이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멈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구원과 같이 해방의 역사를 주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들을 처단하는 것, 이건 비느하스적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정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소신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확신도 있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지성인들이 지금도 많죠.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자신의 삶에 열정도 있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따르는, 그러한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성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뭐 이어령 전 장관 같은 분들 굉장히 지성인이 있고 소신이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그런데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지성과 열정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성적이고 열정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티 기독교적인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말과 그러한 소신 있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바울의 회심과 같은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도 해야겠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하여라는 엠프네오라는 말이 원래는 막 거친 숨을 내뿜는 거예요. 막 그 숨을 못 참아가지고 헐떡거리듯. 근데 뭐가 그렇게 막 뿜어져 나오냐면 위협과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황소가 막 숨을 못 참아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코에서 막 바람이 나오듯. 그 표현. 위협과 살기가 죽이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사울은 그렇게 살기등등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마도 가야바였을 거고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했다.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 수리아의 중요한 도시이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는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빨라도 4일은 걸렸을 것이고 보통 한 5, 6일 정도 걸어서 가니까요. 걸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이고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올 공문,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잡아오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을 판결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사형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더 번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 된다. 기독교라는 잘못된 이단들이 더 유대인 사회에 퍼지기 전에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근처 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호련히 비칩니다. 26장 13절에 보면 정오쯤 낮 12시쯤인 시각에 함께 갔던 군인들은 빛은 보고 이제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못 알아듣는. 그래서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듣고 그 소리의 내용을 듣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바울은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혼자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신다고 여기시고 같이 박해를 당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아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활동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갈 만큼 보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산 것일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니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성령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 이제 직가는 다메섹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한다고 알고 있다.
성령님 미리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네 눈을 뜨게 할 거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띄워줘라. 아나니아가 염려하죠. 주님, 제가 들으니까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하고 그렇게 위협했던 사람이라는데요. 맞아.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을 거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5사람 사울에게로 가서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17절에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저는 참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자세히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들, 어찌 보면 그 성령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건 목숨 걸고 지금 이 성에도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 하던데요. 우리 잡아서 예루살렘에 체포해 데려갈 사람이라 하던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울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먹을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하면서 영적으로 공급하고 음식을 주면서 육적으로도, 그래서 복음과 빵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먼저죠. 하지만 육적인 필요도 채워가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즉시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 율법 이것이 다 준비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받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한 부분만 딱 건들면 되는 사람이에요. 3일 동안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동안 그가 배웠던 율법과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들이 막 머릿속에 지진이 났겠죠. 바울의 머릿속에서. 근데 그 한 가지만 성령님께서 톡 건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건들면, 이런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을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신의 내적 갈등의 괴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데반의 모습을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이 옷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뭐가 꽉 막힌 답답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렇게 천사처럼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내적 갈등이 오히려 괴로움으로 외적인 그 열정적인, 그래서 내적인 갈등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요.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한순간에 그냥 3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내일 본문 20절에 바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아나니아한테 세례 받고 눈 뜨고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준비된 사람들 3일 동안 금식했지만 그동안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아나니아와 같은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위대한 사도 바울들 만들어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위대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와, 이렇게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도 없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신 있고 확신 있고 지성적이고 열정 있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반기독교적 활동과 언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던 그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워진 눈의 비늘들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